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를 구하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를 구하려 큰 싸움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제 용서함을 뱀같이 높일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부터 개성을 또 다른 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는 저 성령 받으러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예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전성하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고난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왔사오니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치료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또 건세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는 온전한 치료와 온전한 백신이 개발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전쟁이 멈춰지고 지진의 피해로부터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희락의 기쁨이 넘치게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니 갈매등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하고 강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에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 입고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일은 바로 그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왕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그러니까 6년 2개월 후에 있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에스겔이 처음 사명을 받은서부터 1년 2개월 지난 뒤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머리털을 잘라서 3분의 1도 안 와라. 그리고 또 말씀이 임해서 또 장로들과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각자의 집에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그 풍전등화, 그래서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예언이 있은 뒤로부터 한 5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벽이 부서지고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한 파괴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전에 이제 그 어간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지키고 또 너의 그 성벽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려면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나가서 항복하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본토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항복해야 산다. 항복하면 너희들 노량물을 얻을 뿐과 같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복은커녕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8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상숭배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가 성전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또 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두 다 죽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라. 천사들에게 이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나와서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그 중에 6사람 중 한 특이한 사람 하나가 나와요. 보니까 여기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좀 약간 다르잖아요. 벌써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가는 베옷 그리고
이 가늠배 옷이라는 것은 아주 고운 흰색 그러한 세마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사역을 보면 그래요. 여기서 보면 머리에 그 표를 썼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4절에 보면은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는 자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를 갖다 밑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히브리 문자 타우를 가리킴 이렇게 있어요. 타우 밑에 보면은 성경 밑에 그 조그맣게 주석같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타우라고 되어 있어요. 타우가 뭐냐? 십자가인데 저 밑둥만 딱 뗐다고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인데 밑둥만 딱 뗐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문자일 때는 좀 아래까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타우가 이거거든요. 타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타우가 이런 것인데 이런 표시를 하라는 거죠. 이마에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일 것이다. 그리고 죽일 자와 살릴 자를 분간하시는 분. 그분의 사역을 보고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살리느냐 여기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모두가 그럴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로운 사람 10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면해줄게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예루살렘이 그래도 완벽하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일들을 보고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표시라고 그들은 건들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우리로 말하면 바로 지성소 안에 이게 우리가 그룹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덮어 있는 그 그룹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문지방으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문지방으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금 떠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행동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것은 성전 아니고 뭐예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떠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누군가 어떤 한 사람 남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치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북이스라엘들도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7천이나 있다고 했어요. 7천.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보고 애통하며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부터 여기서 보면은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애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내 성소부터 시작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디서 시작하나? 내 성전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심판해. 왜? 나는 이곳에 이제 떠난다는 거야.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7절에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성전은 시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는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 사실 그들이 죽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에스겔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매라. 하나님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왜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하고 틀린 거니까 안 들리고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살 거야. 아니죠. 이 남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는데 이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겠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무영화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내가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는 이유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그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해진 응답 있잖아. 그 응답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중에 노도 응답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얻은 지혜가 또 하나가 있어 보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는 사람하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사람은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볼 줄 아는 눈이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주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심판을 행하실 때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는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라고 하는 표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이마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영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